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이 편지를 받고 읽는 그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그 로마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그 로마서에 쓰게 된 배경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미 복음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무슨 거기에다 대고 복음에 대하여 설명한단 말인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있는 그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 무엇일까요?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참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그리고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로마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며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눌려있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제는 참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독일의 경건주의 학자였던 이 필립 슈페너는 만약 성경을 반지로 이해한다면 성경은 반지요,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라, 그 보석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보석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다이아몬드다, 보석의 빛나는 바로 그 보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로마서 8장이 그만큼 복음의 정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경의 금강석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복음의 정수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이다,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영의 사람이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영의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구원에 대하여 다룹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육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의 반대 개념에 있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아주 뜨거운 연인이 있어요. 자매와 형제가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연애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한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이 레스토랑인데 아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그 레스토랑의 최고의 음식은 바로 돈가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인이 돈가스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집에 아주 분위기를 좋게 놨어요. 아주 번쩍스러운 그런 분위기에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그런 음식점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들리는데 그 음악이 얼마나 좋던지, 무엇보다 그 자매가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음악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음식이 나왔어요. 그 음식이 뭐라고요?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말하는 겁니다. 음식이 뭐라고요? 오늘 설교 뭐 했냐? 돈가스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 돈가스가 딱 나온 거예요. 한참 음악에 심취해 있던 그 여성 자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곡이 무슨 곡이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형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돼지고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말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탐욕과 정욕과 쾌락과 참 이런 것에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를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인간을 분류할 때 두 분류로 분류하는데, 한 부류는 영의 사람이요, 한 부류는 육의 사람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성령의 지배 아래에 거하여 있는 인생이고요, 한 부류는 세속적, 육신적인 그런 지배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영적인 예배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예배자는요,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인격과 그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 예배자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무엇입니까?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독선적입니다. 아주 배타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그런 자신을 볼 때 내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에 자괴감을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들은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탄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저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의 탄식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죄에 무너지고 탄식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감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용감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이 말은 진짜 죄를 많이 지어라, 용감하게 죄를 지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우리를 고소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요, 우리를 심판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죄와 싸워야 해요. 영의 사람은 죄와 싸워야 해요. 죄와 싸워서 실패합니까? 실패했을 때,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심각함을 알고 통렬히 여기며 돌이키기를 힘쓰고요, 죄와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 우리가 죄와 함께 뒹굴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아래서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영의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망이 찾아오고요, 생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모든 행동은 생각에 따라 나타납니다. 행동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생각의 그 산물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은 테크닉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그게 성공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 시간에도요, 수많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 더러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생각에 따라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육과 영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요, 이 모든 열매들은 생각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오래 참음, 인내가 나와요.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온유,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생각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생각의 그 방향에 따라서 소망이 나타나요.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까?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자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생각도 훈련이 필요해요. 어쩌면 생각의 훈련만큼 중요한 훈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보다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은혜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그 시편 1편의 말씀은 바로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의 방향이, 생각의 흐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생기고 말씀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생각의 방향이에요. 그러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육신의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은 내 생각에서 점점 버리고 좋은 생각, 은혜의 생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나는 왜 이때마다 넘어지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생각에도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물은요,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물길을 냅니다. 그래서 산에 보면은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죠. 어떻게 흐릅니까? 그 낮은 곳을 향하여서 계속 물이 흐르면서 물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이 나고 산, 천, 그리고 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물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도요,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생각에도 생각에 물길이 나는 것처럼 생각에도 길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항상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의 길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정말 생각도 참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영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서 그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이 나의 온전한 인생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 축복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